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와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닦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와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와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와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4장 13절로부터 17절은 악인들이 어둠 속에서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도덕적 질서를 거스르는 사실을 묘사하는 내용이 되겠고, 본문은 주로 강도, 살인자, 간음하는 자와 같은 범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행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고 어둠을 범죄의 은신처로 삼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욥은 이런 현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즉각적으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그럼으로써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그 친구들의 그런 논리, 단순한 논리가 잘못되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이 욥기 24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그래서 욥은 빛에 대하여 배반하는 자들은 살인자, 도둑, 음행하는 자들의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이제 묘사하는 내용이 되겠고, 악행은 밤에 행해지는 것이다. 이들은 생명과 진리의 근원인 빛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다. 만약 그들이 바른 길을 찾았다면 그들은 험악한 길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들은 빛을 배반한 자들이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올바름이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고, 빛을 배반한다는 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윤리를 거부하고 도덕적 타락의 길을 선택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지 못하며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삶, 도덕적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의로운 길을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그래서 오늘 길을 알지 못하며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 길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확실한 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이것을 따르는 삶에 머물지 않는 자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범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걷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4절에서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는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그래서 14절에서 살인자들은 밝을 때에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들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살인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이것은 살인자가 대낮에 활동한다는 표현은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도덕적 양심 없이 행동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에서 밤을 범죄의 은신처로 삼는 모습이 등장하여 모든 시간대에 악을 지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이 빈궁함,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죽인다는 표현은 부유한 자들이 약자들을 압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가난한 자를 죽이고 또 학대받는 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겠고, 사회적 약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폭력과 살인에 쉽게 노출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는 밤에 강도로 변하여 재물을 약탈한다. 그래서 이는 범죄자들이 밤을 악행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고, 어둠이 악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절에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래서 15절에서 가늠하는 자가 해가 기울어지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얼굴을 가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면서, 저물기를 바란다는 것은 가늠자가 밤이 되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둠은 가늠자가 자신의 악행을 숨길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그런 인식 때문이고,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가늠자는 자신의 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인간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얼굴을 가리며 라고 하는 것, 15절 끝에 있는 얼굴을 가린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범죄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얼굴을 가린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비유적으로는 자신의 악행을 감추려 한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구절이 되겠고, 16절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16절에서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도둑은 낮에는 잠그고 있기 때문에 광명을 알지 못한다. 어둠을 틈타 집을 뚫으며에서 집을 뚫는다는 표현은 도둑이 벽돌이나 진흙으로 만든 집의 벽을 허물고 진입하는 고대 군동의 도둑질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야음을 틈타 계획적으로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낮에는 잠근다는 건 낮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숨어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14절에 살인자가 밤에는 도둑이 된다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고, 빛을 알지 못하는 이는 단순히 어둠 속에 활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무지 상태를 의미하고, 빛은 항상 의로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의로움, 이것인 빛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범죄의 삶을 선택하는 자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절에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라. 그래서 17절에서 새벽은 그들에게 다 함께 죽음의 그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새벽은 새로운 시작, 희망을 상징하지만 악인들에게는 그 새벽이 공포의 순간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면 자신들의 범죄가 폭로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들이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라. 죽음의 그늘은 욥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깊은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밤을 은신처로 삼지만 결국 그들의 악행은 드러날 것이며 이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4장 13절로부터 17절은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면서 의와 불이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고, 악인은 어둠 속에서 활동하며 빛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악의 은밀성,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무시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악인들은 밤에 자신들의 죄가 감춰질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법과 질서를 피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지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고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지만 결국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욥기 2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삶으로 어떤 악을 우리가 멀리하고 조금도 악을 본받지 않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그다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